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종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 마음껏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밝혀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옵시고 말씀을 빼앗아가는 흑암의 권세 결박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으로 성도가 누릴 차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으로 넘어온 이 탈북자 수가 3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비율을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은 거 있죠. 3대 8, 그 정도로 여자가 많은데요. 심지어는 함경북도에 있는 어느 시골 마을은 그곳 주민 대부분이 다 탈북을 해서 그 마을이 텅 비어버렸다, 그런 말이 들릴 정도로 탈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면 이 삶의 문화 차이가 너무 커서 이 남한에서 제대로 적응하고 사는 데에만 기본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쉽게 그냥 수돗물 털면 나오고 일하지요? 북한은 안 그렇습니다. 평양만 대충 그렇지 다른 지역 가면요 많은 곳이 그냥 강에 가서 길러오든지 또 냉방시설, 휴대폰, 내비게이션, 모든 전자구조, 인공위성 그 자체가 머리에 없습니다. 그러니 북한 사람이 5년 정도 지나야 한국 시스템이 이해되고 홀로 서기가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남북 간의 생활 수준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탈북자가 남한 생활에 적응하려면 제일 먼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이 용어를 좀 많이 배워야 하고 한국의 교통문화, 음식문화, 주거문화 등을 한국 차원에 맞게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북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도 끝까지 북한 차원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 많다고 하는데요, 그는 남한의 편리한 문화를 즐겨보지도 못하고 늘 갈등 속에서만 삽니다. 그리고는 매일 술만 마시면서 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들이 탈북하는 과정을 한번 들어보시면 상상 초월입니다. 생사를 오갈 만큼 엄청난 고통을 겪는데요, 탈북하다 잡히면 도로 북송되는데 노동교화소에 들어갑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는 죽음 직전까지 갈 만큼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가 생기면 또다시 탈북을 시도하고 그러다 또 다 잡히고 그러면 더 고통을 겪고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또다시 탈북을 시도하고는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힘들게 한국까지 와놓고서는 한국에 적응하지도 못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게 사는 탈북민 정말 많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 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다가 드디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여전히 예수 안 믿을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갈 뿐인 거 있죠. 전혀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신자 차원에서 생각하고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전히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 수준으로 생각하고 불신자 차원에서 결정하는데요,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새로운 천국 시민이 되었으면 천국 차원의 생활 문화, 주거 문화를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날 때도 불신자였을 때와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날 줄 알고. 할렐루야. 지금 제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렵나요? 아닙니다. 쉽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고 사업하거나 직장생활 할 때도 그냥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위하여 돈 벌러 가는 그런 차원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 위기, 갈등 왔을 때 그때는 더더욱 하나님 차원에서 대처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왔을 때는 99.9%가 문제 아니니 흔들릴 이유 없고 도리어 거기서 답을 찾아내면 되는 것이고 위기 왔을 때는 기회로 삼으면 되고 갈등 왔을 때는 나 자신을 갱신시키면 되는 것인데 사랑하는 쪽으로 갱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쪽으로 갱신하는 거죠. 그 차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천국 백성이 누릴 차원은 어떤 차원입니까? 오늘 중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째,
절대 망대 차원입니다. 자, 여러분, 절대라는 단어가 붙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뜻입니다. 이 세상에선 줄 수 없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인데, 망대도 그냥 망대가 아니라 절대 망대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대학 카페 가보세요. 젊은이를 술꾼으로 만드는 술집 망대, 술꾼으로 만드는 망대 많습니다. 타락시키는 망대는 많은데 젊은이를 살리는 망대는 없는 거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릴 망대 무엇입니까? 7가지 있는데요. 먼저 7망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대가 몇 개 있다고요? 7망대. 그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 절대 망대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충만히 그분이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과 마음 생각을 그분이 주장하시고 나의 삶에도 개입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제는 잘 안 바뀝니다. 네, 그거 인정하고 절대 망대이신 하나님이 내 영혼과 마음 생각에 충만히 개입하시도록, 나의 삶에도 개입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인데,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의 절대 망대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악령이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벌벌벌 떨죠.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절대 망대로 모시고 우리 가정의 절대 망대로 모십니다. 그걸로 끝인데, 이걸 계속 기도하다 보면 믿는 날이 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망대시구나. 흑암이 벌벌벌 떱니다. 두 번째 망대는 보좌. 자, 그리하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하며 역사하시는데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세 번째 망대, 삶시대가 변화됩니다. 시대가 바뀌죠. 먼저 나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변화되고 업이 변화됩니다. 나 자신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주의 일에 좋은 도구로 쓰임받게 되고, 교회는 주의 종과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나의 업은 전문화, 제자화, 세계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삼시대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 망대로 삼으면 그 다음 망대는 따라옵니다. 네 번째, 영적 세계 정복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자마다 영적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 부분 해결받는 망대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공중에서 권세 잡은 자들이 추락하고 결박당할 것인데, 이것이 바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리라. 즉 강한 자가 결박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망대, 오력입니다. 이때 실제적인 오력을 체험하게 되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망대로 삼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절대 망대로 인정합니다. 예,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다시 하나님을 망대로 삼고 보좌를 누리게 되면 삶시대가 변화되고 영적 세계에 정복되고 오력이 차근차근 내게 회복되어집니다. 그때 여섯 번째, 언약의 여정 걷게 됩니다. 다섯 가지 힘이 생겨야 언약의 여정을 사실적으로 걸어갈 수 있죠. 그 이전에는, 이 힘을 얻기 전에는 이론적일 뿐이요, 말뿐인데, 하나님을 절대 망대로 삼고 공중것에 잡은 자가 결박되고 오력이 누려지면 내 걸음은 자동적으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냄새가 나는 거죠. 일곱 번째 망대는 세 가지 뜰입니다. 자, 이러다 보면 교회 안에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가 차츰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세 가지 뜰입니다. 왜 뜰이라고 했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 할 때 성전에 뜰이 있는데 세 가지 뜰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뜰이 세워져야 하는데, 21세기에 사는 오늘날 반드시 있어야 할 망대가, 첫째, 이방인의 뜰이요, 치유해주는 뜰, 후대를 위한 뜰이 필요합니다. 온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세 가지 뜰에 동참하며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는 단민족 가정이나 외국인을 도와주는 일에 헌신해야겠다. 또 나는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나를 통해 복음을 받고 기도로 치유받도록 그 일에 헌신해야겠다. 나는 후대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 일에 나는 평생 헌신해야겠다. 이렇게 각 분야에 맞게 하나님과 이민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자동적으로 망대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망대를 어디에 세워야 하죠? 가장 먼저 내 안에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절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을 만큼 안에 견고히 딱 세우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먼저 딱 세우고 내 안에서 보좌를 누리고 영적인 힘을 얻고 악한 영이 결박되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내 안에 세워져야 지속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망대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의 절대 망대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망대 인생으로 산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맨 처음 아담에게서부터 이미 주신 말씀이죠. 즉 망대라고 하는 뜻은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 주변을 살펴보기 위해 높이 세워놓은 그 장소를, 터를 말하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단어가 망대라는 뜻입니다. 내 가족만 챙기며 살지 말고 주변에도 눈을 두고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더 좋은 모습은 온 가족이 함께 주변을 돌아보고 살아가는 것인데, 만일 그리 할 줄 안다면 그 부모는 진짜 멋진 부모입니다. 그 가족은 진짜 멋있는 가정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망대, 이걸 절대 언약으로 잡으세요. 남을 살리는 일이 망대입니다. 차원이 다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실 밖에 나가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일하는 동료, 이웃 주민들 99.9%가 망대로 살아간다 그 자체를 모릅니다. 한결같이 그냥 내 인생, 내 가족 그것만 알지 망대 인생으로 사는 것 그 자체를 모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다들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또 심지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 시간에 눈을 감는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지금 엄청난 일인데 지금 이야기가. 잠이 오시는 분은 뒤에가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 예수를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데 너로 인해 너의 가족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즉 나를 통해 나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을 여러분 가문의 망대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차원이 높아도 보통 높은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가 누릴 차원이 무엇입니까? 절대 여정 차원입니다. 여정이 뭐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죠. 그것도 절대 여정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길입니다. 자, 이 여정도 7가지 있는데요. 그 7 여정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정은 역시 보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정 또한 성삼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응답 중에 응답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던 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날 이후로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리로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여정은 보좌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즉 성삼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여정은 10가지 비밀입니다. 10가지 비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왜 비밀이죠? 아무나 아는 게 아니니까. 그 10가지 비밀 가운데 첫 번째는 독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혼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늘 다른 사람 의지하고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나 스스로 하나님을 누리며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 영적 사실. 어떤 현장에서도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지 않고 영적 사실을 볼 줄 아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비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역발상. 진짜 응답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반대편을 보세요.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네 번째, 시너지 효과. 우리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회사가 영적 분위기가 살아나도록,
다섯 번째, 위기 속으로. 그러니 어떤 위기 속에도 우리는 기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어로 인사합시다. 위기 속으로 들어갑시다. 위기를 피하지 말고 들어가세요. 렘넌트들은 예수 믿는다고 왕따 당하면 그 사이로 멋있게 쫙 들어가세요. 어이구야 쪽팔리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 자녀된 걸 떳떳하게 하셔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너는 집에 가훈이 뭐냐? 예찬이가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금요일날 그러는데요, 예배 전에 아빠가 막 꾸짖었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이렇게 다른 아이 같으면 화가 나서 예배 안 오고 그럴 뻔하는데 예찬이는 딱 예배 때 와서 하나님께 딱 예배 드리고 멋있죠. 저는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위기 속으로. 이게 비밀인 겁니다. 여섯 번째, 무경쟁. 이때보다 경쟁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싸우지 않고 이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면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일곱 번째, 재창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고 증거 주시기 때문에 사람도 살리고 문화도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 안 돼도 기도라도 그렇게 하세요. 나를 통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덟 번째, 서밋. 그래서 서밋입니다. 서밋은 정상이란 뜻입니다. 영적으로 서밋되고 기능 서밋, 그 결과 문화 서밋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광야 선택. 결국 황무지나 광야와 같이 버려진 곳으로 우리는 직접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곳을 피해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버려진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아무도 가지 않는 곳, 또 더 문제가 많은 곳에 우리는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열 번째 비밀은 절대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 절대 응답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비밀이 여정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여정은 10가지 발판입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굳게 잡을 발판이죠.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인생을 걸어감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 10가지를 발판으로 삼아라는 뜻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세요. 가장 중요한 발판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그 다음으로 진행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을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줄 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이 기도 많이 한 줄 모릅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누가 많이 기도했는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방금도 올라오기 전에 목양실에서 성령님 역사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이 집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십시오. 말씀을 빼앗아간 흑암을 결박하십시오. 계속 기도하다 올라온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이게 세 번째 발판이죠. 네 번째, 하나님의 계약서 성경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보증서로 주셨죠. 말씀을 딱 잡고 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 여섯 번째, 하나님의 계획. 내가 처한 곳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전도 현장인데요. 하나님, 내가 저기로 전도를 갈까요? 저기로 전도를 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한 장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전도 현장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초집중되어 있죠. 일곱 번째, 하나님의 통치. 즉 나의 앉고 눕고 일어서고 하는 모든 행사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섭리.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심판. 죽은 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내세로 갑니다. 내세, 올 내자, 세상 세자. 죽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갑니다.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죠. 열 번째, 하나님의 상급.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왔던 삶, 어떤 사람은 30년 살다 가고 어떤 이는 90년을 살다 가고
뭐 5, 60년을 살다 가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앞으로 갈 내세와 상관없게 하지 아니하시고 밀접한 연관이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산 자는 상급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게 하셨고 불신앙으로 산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10가지 발판이 여러분 인생의 발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우리가 걸어갈 여정 5가지 확신입니다. 걸어갈 때 이 확신을 가지고 가라 뜻입니다. 보좌를 누리고 10가지 비밀과 발판을 잡고 확신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108번뇌라고 오만 때만 문제와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수만 가지의 일을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자기 방식대로 대처한다면 그 인생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분명히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요, 구원의 확신, 기동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용서의 확신,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확신 있는 자를 피해 다닙니다. 반대로 확신 없는 자를 삼키려 들지요. 이게 네 번째 여정입니다. 그냥 인생을 걸어가지 말라는 뜻이죠. 5번째 여정이 9가지 흐름입니다. 자, 이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먼저 인간관계에서 위, 아래, 옆을 볼 줄 알게 되고 또 어떤 일을 당하든 높게, 깊게, 넓게 생각할 줄 알고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인생을 계수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위, 아래, 옆. 하나님과 또 사람 또는 인간관계에서도 내 위 상사, 아래 사람, 옆 동료 볼 줄 알고 어떤 일이든 짧게 생각하지 말고 높게, 깊게, 넓게 생각하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높아도 보통 높은 게 아니죠. 6번째 여정은 62가지의 삶입니다. 이건 제가 그동안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계속 흘려왔던 내용인데요, 요약을 해드린다면 삶의 본질 21가지, 예를 들면 138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기억나시죠? 당연, 필연, 절대 24, 25 영원, 이 21가지와 기도의 비밀 5가지, 렘넌트들이 가지고 가야 할 7달란트, 소통과 비례의 9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 20가지. 그러므로 이 62가지는 우리가 여정 가운데 맺게 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정 7번째. 자, 우리 여정의 마지막은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의 여정의 마지막은 교회인데요, 교회와 예배를 통해 여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제 고향 마산에서 어떤 여학생을 과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중학생인데요, 처제 친구였죠, 막내. 근데 그 아이는 예의도 바르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였고 누가 봐도 아이고 예쁘라, 어째 이리 말도 잘 듣노. 예, 그래서 교회에서도 좀 장래가 촉망되고 다들 사랑해주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교회 생활도 나름 착실하게 하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난 이후에 그 아이의 소식을 들어보니 나중에 대학을 어떤 교대로 진학을 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한 30년이 지났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카톡을 딱 봤는데 그 아이의 카톡이 제게 뜨는 거 있죠. 얼마나 반갑던지. 그 안에 이제 사진이 있죠. 그 사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어느덧 40대 주부로 변해 있는 거 있죠. 아이고야, 얘도 이 아줌매가 다 됐구나 싶은 거 있죠. 그 사진을 쭉 보니까 얼마나 다양하게 많은지, 교직 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한 가정의 아내와 어머니로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도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찍은 사진, 특히 등산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등산에서 같이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아들도 둘이던데 해외여행도 자주 나가서 찍은 거, 교직원들과 배드민턴 대회 나가서 치고 있는 것 등등 아주 아름답게 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진을 살펴봐도 교회 생활에 대한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100장 가까이나 되는 사진 속에
가족 사진과 교직 생활에 대한 사진만 있을 뿐, 내가 교회 기관에 소속되어서 성도들과 함께 전도 현장 다녀온 거, 선교 현장 다녀온 거, 그런 사진 한 장 없고, 성도들과 어울려 같이 찍은 그 사진도 없는데요.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은 성실하게 잘하는 모습은 뭐 금세 알아차리죠. 넘쳐납니다. 사진이. 진작 주의를 하고 있는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 혹 신앙생활 하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진만 안 올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진을 안 올렸다는 그 자체도 그 아이의, 그 아주머니죠, 그의 현재 마음의 관심과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어느 정도는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주축이 어디냐가 문제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일 그녀가 그렇게 살다 죽은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반드시 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럴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모습을, 살아온 모습을 보고 뭐라 하실까?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잘 살아왔다는 평가받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교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내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씀의 본거지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엔 그녀의 소식이 너무 반가웠는데 믿음을 떠나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니 제 가슴이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리 안 가르쳤는데. 절대의 여정에서 떠나 있는 삶이 너무도 뚜렷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발걸음이요 발자취를 말하는데 여러분의 여정이 복음의 여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망대 인생 사시면 됩니다. 그럼 가족과 어울리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그리 이해하는 사람은 지금 국어 실력이 너무 형편없는 것인데, 가족과도 잘 지내면서 그 힘으로 세상도 살리고, 그러나 그 모든 힘의 근원을 교회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여정 걸어가는 차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성도가 누릴 차원은 절대 이정표 차원입니다. 이정표가 아니라 절대 이정표입니다. 이정표는 여러분 아시죠? 이 도로나 길에 세워져 있는 표지판을 말합니다.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 그 거리와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자, 우리가 누릴 이정표도 7가지입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죠. 자, 7이정표의 첫 번째, 갈보리산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이정표로 삼고 가야 할 것이냐? 첫 이정표는 누가 뭐라 해도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출발돼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출발이 안 되는 사람은 결코 바른 여정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만일 새 가족이 교회에 왔다면 갈보리산에서 출발하도록 교회는 도와줘야 합니다. 이 여정을 걸어가지 못하면 엉뚱한 여정을 걷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중직자가 되면요, 당위에서 엉뚱한 말을 합니다. 정말 교회 어렵게 되죠. 오직 그리스도로 계속 해답이 낮은 사람이 중직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고 갈보리산에서 출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되도록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뚜렷하게 외쳤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면 누가 나를 죄인이라 정죄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그 어떤 기도인들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나는 확신한다.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갈보리산이 이정표의 출발이죠. 여기서부터 출발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정표는 감람산입니다. 갈보리산에서 결론난 제자들을 주님이 감람산으로 데리고 가셨죠. 이게 두 번째 이정표입니다. 즉 하루를 살든 100년을 살든
우리가 걸어갈 삶의 방향과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정표죠. 세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제대로 복음을 알면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야 되겠네, 답이 나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목표를,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정표, 마가 다락방. 감람산에서 미션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두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데 광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 받는 것이 너희의 알 바이니라. 그러므로 성령을 기다리라. 그것이 세 번째 이정표니라. 네 번째 이정표, 안디옥입니다. 자, 갈보리산, 감담산, 마가다락방 이정표를 따라가다 보면 전환점이 나옵니다.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 전환점이 안디옥입니다.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이 일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죠. 하나님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 개조되어야 하는데 끝까지 개조되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예루살렘 교회로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선교가 본격적으로 펼쳐졌죠. 그래서 안디옥이 중요한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교회 문을 닫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들과 성도들을 저울에 달아보니 저울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중요한 전환점을 찾고 계셨는데,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이, 저의 교회가 안디옥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데 나만큼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다섯 번째 이정표가 아시아, 그 다음 마게도니아, 그 다음 마지막 로마로 가는 이정표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여정인 이 로마는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데, 그러므로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세계 복음화로 가는 지름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즉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로마로 가는 이정표를 바울은 벌써부터 언약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자, 이게 오늘 본문이죠. 에베소에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 일이 있은 후에 에베소에서 바울은 성령의 큰 역사를 체험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가져가니까 병이 낫는 거 있죠.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보세요. 바울은 온통 머리에 세계복음합니다. 다른 목사 같았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다니, 나는 앞으로 에베소에서 평생 목회해야 되겠다라고 주저앉을 것인데, 바울은 항상 관심이 세계복음화였던 것입니다. 참 이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마술사가 너무 많았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무속인입니다. 그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자기들의 모든 마술책을 한 마을에 다 모아가지고 불사르는데요, 그때 모아서 불사른 책값만 해도 은 5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액수입니다. 여러분, 책 한 권만 해도 한 권에 10,000원이면 1,000만 원 되면 몇 권이죠? 1,000권입니까? 네, 1,000권이나 되죠. 그 많은 무속 책들을 다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계복음화라는 전체 그림을 늘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딱 통했던 것입니다. 척하면 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척하면 여러분도 척되고, 이것 하면 이것 되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7가지 이정표를
마음에 그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정표냐 하나님의 이정표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즉 내 마음대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정표대로 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산업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인도하실 것이니 업에 대해서는 100% 성령 인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저의 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다 하나님이 업을 주시면 월급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업으로 알고 그곳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그러다 옳거니라고 여기면 여러분을 지위를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말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재앙을 막는 파수꾼의 삶입니다. 차원이 다른 인생이지요. 정말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네바에 피에르 렌치니크라는 박사가 글을 썼는데요,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는 글을 썼는데, 이 사람이 연구해 본 결과 역사를 주도했던 위인들 중 유독 고아가 많았음을 밝혀냈습니다.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던 영웅 300명을 조사해 봤는데요, 고아 출신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루즈벨트 대통령, 알렉산더 대왕, 줄리아스 시저가 고아였고, 또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루소, 데카르트도 고아였습니다. 사실 성경 인물 가운데도 모세와 사무엘도 부모가 함께 있는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죠. 물론 모세는 어릴 때 어머니가 왔다고 하지만 젖을 땐 후에 어머니는 갔던 겁니다. 그러니 부모 없는 환경에서 자랐었고, 요셉도 어릴 때 노예로까지 팔렸던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를 잃은 이 상실감만큼 더 큰 시련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상실의 아픔을 겪은 아이들 중에 위인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역경이 큰 인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역경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높은 차원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문제 없고 역경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안일해져서 늘 낮은 차원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렌치니크 박사의 글을 읽은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부모가 빨리 죽는 것도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할 만큼 이 고아 출신의 영웅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아가 다 영웅이 된 것 아닙니다. 역경 중에서도 높은 차원을 생각할 줄 아는 고아가 중요한 인물이 되고 주도하는 인물이 된 것이지, 낮은 차원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문제, 위기, 갈등 가운데 높은 차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높은 차원을 생각한다는 말은 단지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는 정말 낮은 차원입니다.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차원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다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데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것이 높은 차원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큰 인물이 되고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환경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나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도란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누리면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존재가 우리 성도들이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를 누리며 따라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